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최근에 감동주의라는 제목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남다른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그 선수들을 짤막한 영상으로 모아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상의 한 선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0년 스페인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경기에서 3위로 달리던 선수가 무슨 일인지 갑자기 길을 잘못 들면서 멈춤하는 순간 뒤에 오던 4위 선수가 추월하고 결승선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월한 선수, 그러니까 앞질러 간 선수가 갑자기 결승선을 한 걸음 앞둔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행동을 그 영상에서 보니 멈추고 나서 뒤에 오는 선수를 기다리고 그 선수에게 악수를 청한 후에 그 선수가 뒤에 오던 선수가 3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양보한 선수, 앞질러 가다가 멈춘 그 선수를 보고 감동해서 박수를 던집니다. 이 영상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선수의 이름은 디에고 멘틀이다라는 이름의 선수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내내 나보다 앞에서 뛴 선수가 메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양보한 선수의 마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그 앞에서 잠깐 실수를 했지만 그 선수가 경기 내내 나보다 앞서 뛰었으니 그가 메달을 얻는 것은 당연했다, 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더 긴 영상을 찾아서 보니까 그 추월했던 선수, 3위를 추월했던 그 4위 선수가 뛴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10초 정도의 시간 동안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경기하고 있던 것은 보여지는 경기는 철인 3종 경기에서 뛰고 있는 경기였는데 또 다른 경기가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 경기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경기였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지? 그 10초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은 뛰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서는 여기서 옳은 것이 무엇이지? 내가 이 결승전을 통과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마음 안에서의 그 경주, 그 싸움이 있었고 그는 그 경주에서 이겨서 그 씨름에서 이겨서 결승전을 한 걸음 앞둔 그 지점에서 멈추고 승리를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수에게 주어진 10초의 시간이 있었지요. 그 10초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그런 경주, 씨름들은 내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들 그 사회 속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10초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 다른 그 세계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두 세계에서 씨름을 하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이 두 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혈과 육을 상대, 살과 피를,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앞 사람도 아니고 내 옆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직장 안에 상사와 부하도 아니고, 우리가 혈과 피를,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있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죠. 마음의 또 다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은 현실과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세계인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인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고 문화 속에서, 어떤 가치관 속에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느껴지진 않는데 실제하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에는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방식의 전문가요, 그 일들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의 경험치와 아니면 지혜와 지식들이 그들에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에 영광이 없었고, 그 어느 것 하나 편한 생활이 없었고,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이 보기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매맞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는 죽어야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따른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편에서 완벽한 실패인 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구원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열으셨던 것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에서 갇힌 생활을 하지도 않아도 되죠. 쇠사슬에 매인 생활도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가 믿음을 만일 포기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면 자신이 세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방패 삼아 피난처 삼아 피해 다니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피해 다니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판일 장로님의 순교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인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섬겼던 교회가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개척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섬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한 이분이 이분 또한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죠. 목포에서 있었는데 증도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증도에 가면 위험한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었고 또한 만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사역하던 그곳, 그 영혼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곳에 가서 그는 순교하였고 마지막을 죽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죽었고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순교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소망과 다시금 사명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사위로 달리는 선수가 이제는 3위를 추월하고 결승선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한 발짝만 내디뎠어도 그는 메달을 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세상의 방식에서 그가 한 발짝 내딛는다고 해서, 메달을 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를 정죄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등 가운데 그냥 몰라 하고 한 발짝만 내딛고 한 번만 눈 감았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 어떤 가치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만 눈 감으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죄하지 않을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세상의 옳음은 계속해서 바뀌죠. 어떤 시대에서는 이것이 옳은데
또한 어떤 시대에서는 이것이 틀린 것이 됩니다. 어디 문화권에서는 또한 이것이 옳은데 어디 문화권에서는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틀린 것이 되죠. 시대와 상황과 문화 속에서 세상에 옳은 것은, 세상의 진리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붙들게 되면 이 바뀌어지는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불완전한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고는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허락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자 성경에 보니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의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었는데 세상의 그 풍랑과 두려움을 보게 되자 세상의 물속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그 평안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고대 그 로마 군인들은 그 자신의 몸을 가릴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상대편의 화살과 불화살들을 방어하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이러한 악한 영이, 사단이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쏘게 됩니다. 미움의 화살, 어떤 유혹의 화살, 아니면 절망의 화살, 거짓된 가르침의 화살, 그런 느낌과 감정, 그런 가르침들을, 잘못된 가르침들을 불화살로 우리에게 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이 그 화살들을 맞게 되면 미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의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의 감정에 쌓이게 되면 절망에 불타올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질타하며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을 사단은 교묘하게 믿음에서 행위로 옮겨놓죠. 그래서 우리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어떤 누구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거룩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공경무기인데,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유혹할 때 말씀으로써 그것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그 유혹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전쟁터가 우리가 보이는 현실의 싸움도 아니요,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생각되어지는 마음의 싸움, 마음의 전쟁터도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취하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기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에게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엄마 말만 들어, 엄마만 바라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몰래 아내가
그 먹지 못하게 하는 초콜릿 같은 거를 그냥 모르게 입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 아이가 맛있게 먹더니 조금 후에 엄마에게 가서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초콜릿을 아빠가 먹여줬어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가서 이릅니다. 왜냐하면 엄마 말만 듣고 엄마만 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첫째 아이가 이제 조금씩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가고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집에 와서도 이렇게 그 감정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듯이 울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아무리 달래주어도 이 아이는 더 울고 이렇게 울음을 그치질 않습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엄마 말만 들어, 그리고 엄마만 바라봐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막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그렇고 너의 마음이 아팠겠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달래도 안 되던 그것이 조금 후에는 아이가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나와서 기쁘게 또한 별일 없었다는 듯이 재밌게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말만 보고 엄마 말만 듣고 엄마만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은 여러 가지 상황에 다르게 느껴지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찌 됐든 간에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기분 나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기분 나쁜 게 한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 감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과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사단의 불화살에 쏘임받은 것처럼 그 감정들에게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정돈이 되고 이렇게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의 말만 듣듯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영적인 싸움이 어디까지인가의 범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개개인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개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영적인 악한 영들의 세력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한 사람이 이 악한 영이 쏜 불화살에 맞아서 미움에 불타오르고 의심에 불타오르고 아니면 어떠한 나쁜 감정들, 잘못된 감정들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옆 사람에게 번져가고 또 옆 사람에게 번져가 그 몸을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위로하고 참아주고 또한 격려하고 또한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이해해주고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이러한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19절과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떠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나의 쇠사슬을 풀어달라, 나의 갇힌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이 쇠사슬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쇠사슬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갇혔고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의 요청 가운데 어떠한 부끄러움도, 어떠한 망설임도, 어떠한 나약함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을 때 어떠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실제의 모습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 지금 감옥에 갇혔고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또한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어디에도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어떠한 나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옳은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